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초래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만든 그 나무에 자신이 며 달리게 되고 죽음으로 그 하만이 가졌던 인간의 그릇된 그 야망이 정말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편 아주 극적으로 왕의 마음을 얻은 그 왕후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왕 앞에서 다 이렇게 지혜롭게 밝혀냄으로 말미암아 왕은 에스더에게 하만의 그 대궐 같은 집을 주었고요. 에스더의 소개로 드디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무엇인지 드디어 왕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나라에 큰 공적을 남긴 그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끼웠던 그 반지를 끼워주죠. 그리고 아주 높은 그 포지션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제 정말 모든 일이 정말 해피엔딩으로 더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처럼 아주 멋있는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 왕후 에스더의 그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읽는 내내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고 저 눈에 가시와 같았던 그 하만도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의 마음에는 더 큰 어떤 짐이 아직까지 지워진 채로 있어서 이 에스더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살 길이 열렸고 또 아버지 모르드게도 일이 너무너무 잘 풀렸어요. 그럼에도 에스더의 마음은 한쪽이 너무너무 시렸어요. 또 마음 한쪽에 마치 큰 구멍이 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민족, 자기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이 당할 그 운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 왕이 온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라는 조서가 이미 내려졌죠. 이미 내려진 상황임을 알고 있던 에스더는 비록 자신에게는 이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그 최고의 날을 맞이했지만 죽을 위기로 인하여 공포에 질려 있는 유다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슬픔이 북받쳐 올라와 그 기쁜 상 받는 자리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때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잖아요.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상처 때문에 그죠? 계속해서 눈물이 주체 없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급기야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상을 받는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며 이 왕에게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쓴 조서를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왕의 무릎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한 겁니다. 이 왕은 에스더의 그 간청에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이미 내려진 왕의 조서를 철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네가 하만의 반지를 끼웠으니까 네가 조서를 써라 그럽니다. 그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조서를 써서 이 명령을 하달하라 하고 이 모르드게에게 맡겨버렸어요. 이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기에 이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그 조서를 세워서 역졸들에게 전하여 127지방 온 나라에 유다인들이 한 명이라도 거하는 곳이라면 모두 다 이 조서가 내려져서 공교롭게도 이 날이 아달월 13일이 하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날 모든 유다 백성들을 죽이는 날이었는데 그날이 모든 유다 백성들을 살리게 만드는 마지막 큰 반전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에스더가 흘린 그 눈물방울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뚝뚝뚝 떨어지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시작한 일들을 통해 오히려 자신과 이 모르드게가 영광을 받게 되었지만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그 마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해결했다는 모습이 저에게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에스더가 흘린 눈물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도 계속적으로 흐르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에스더가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었음에도 자기 민족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두 글자가 생각났습니다. 이 글자는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과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아주 영적인 회개운동, 대각성운동을 표현하면서 시작된 단어가 바로 부흥이죠. 부흥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회개하는 자들 그 눈물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때를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누군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느 곳에 어느 누구에게 임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에스더처럼 부르짖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삭막한 지역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메마른 이 심령의 그 모습일지라도요, 부흥이 그곳에 임할 때 그곳에는 정말 다 뒤집어 엎어지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멸망당할 자들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에스더를 보면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위기에 놓인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예전에 그 자기가 왕후가 된 다음에 퀸이 된 다음에 내가 이제 퀸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왕후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 꿈을 과감히 접어버리고 이제 죽음의 위기에 놓인 백성들을 위하여 다른 한 꿈을 마음속에 품게 된 사람입니다. 그 꿈이 뭡니까? 오로지 자기의 민족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내어야 한다는 그런 꿈이었어요. 잠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는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자, 여기서 이 묵시, vision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꿈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 묵시라는 단어를 꿈이라고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꿈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에 행한다. 여기서 방자에 행한다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perish랍니다. 그럼 망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꿈이 없으면 사람들이 망한다. 좀 의미가 더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좀 더 마음에 와닿게 다시 한번 더 재해석하면 이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꿈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것을 믿게 되었고 지금 그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주위에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행한 일을 알지도 못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수많은 인생들이 다가올 멸망, 즉 그들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불현듯 닥치게 될 영원한 죽음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나는 그들을 외면한 채 무던히 그냥 나의 꿈을 쫓으며 나의 길만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나의 둥지에 웅크리고 앉아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 안락하게 쉬면서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멸망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겠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에스더처럼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믿는 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말씀 아닙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만약에 예수 믿는 자들이 멸망당할 자들을 위하여 저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면 꿈이 있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꿈을 가지게 되면 멸망당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살짝 뒤바꿔 놓았는데도 얼마나 멋진 구절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또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흘려야 할 눈물의 수고입니다. 에스더는 유다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꿈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좋은 단어죠. 꿈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꿈이라는 노래도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꾼 꿈은 어떤 꿈입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꿈이고 자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에스더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자 I perish,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자기 몸 하나를 내던졌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오히려 살았습니다. 자신도 살았고 죽을 것 같았던 모르드게도 살았습니다. 완전히 멸망할 것 같았던 유다 백성들까지도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자신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자는 결국 죽게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겠다는 그런 의미죠. 이
이와 같은 행동이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이 꿈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한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에디슨의 인도 사람들이 참 많죠. 이 인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모토가 있는데 이 사람의 좌우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시도를 하라. 이것이 이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 평생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윌리엄 캐리는 1761년도 그 18세기 사람입니다. 영국 노스 앰스턴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18세기니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그냥 발밖에 없었죠. 그래서 뭐 한국 같으면 예전에 집신 장사하면 잘 살 수, 뭐 밥은 끊이지 않고 먹겠다는 그런 말처럼 그 시대에도 이 윌리엄의 아버지는 이 윌리엄이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꺾어버리고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 되어야지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샵을 정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윌리엄은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1779년 캐리가 19살이 되던 때 한 예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한 성경 구절을 통하여 이 윌리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 구절은 히브리서 13장 13절의 구절입니다. 외우기도 쉽게 13장 13절입니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Let us then go to him outside the camp, bearing the disgrace he bore. 우리는 능력을 지고 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나가려면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뭡니까?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능력받는 그런 십자가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럽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윌리엄이 심령으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구두 수순을 하면서 살았던 신앙인이지만 먹고 살기에만 전념했던 자기 자신의 신앙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9살 나이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이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꿈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미지의 세계에 나가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민족을 구원시켜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나라를 찾는데 인도라는 나라를 발견하게 돼요. 인도라는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인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비록 남들이 안아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구두 수선공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윌리엄 캐리가 이 히브리서 13장 13절의 구절을 읽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가진 그 꿈을 아주 귀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명 구두 수선공이 이제 인도의 영혼들에게 천국의 발을 신겨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에 오를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 백성들과 또 여자들이 예수님이 피 흘리시며 가시 면류관 쓰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슬피 울었어요. 왜 우리의 메시아가 저렇게 죽어가야만 하냐 하면서 눈물 흘리며 통곡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돌이키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왜 무섭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구원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하여 그 테두리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이 하만과 같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음모를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알려야 할 그 사명이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이제 곧 멸망당할지도 모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마치 이 에스더가 자기는 이제 살 길이 폈지만 이제 곧 멸망당할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상을 받는 자리에 통곡하며 눈물 흘린 것처럼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에스더처럼 통곡하며 울었던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아기를 가진 엄마가 눈물 흘리며 진통하지 않으면 아기는 나오지 않죠.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픔이 지날 때 생명이 얻어지는 거죠. 한 영혼이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오는데도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구원받는데 얼마나 좀 쉽게 간단하게 좀 나오면 좋겠는데 참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눈물에 말 그대로 정말 진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레이버가 있어야 된다. 눈물의 진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의 그 뭡니까 스케일 저울에 달아보셔요. 네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니? 네가 저 영혼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 무릎 꿇었니? 하나님의 그 저울에 우리의 눈물을 달아보신대요. 그래서 그 눈물의 무게가 적정선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기도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물샘이 다 마를 때까지 울 수 있을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울면 될까요? 왜 울면 될까요? 왜냐하면 우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는 사람은 그들을 살릴 길을 알기 때문에 눈물샘이 마를 때까지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침상이 둥둥둥 떠오를 때까지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한 영혼의 구원을 애타게 바라며 한 민족의 구원을 애타게 바라며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하여서 정말 저 모슬림 땅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애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우는 거예요. 왜 저 사람 기도만 하면 울지? 왜 저 사람은 왜 울까요? 길을 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이지만, 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할 거 없는,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울부짖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받게 해달라고, 내 배우자 구원받게 해달라고, 내 부모 구원받게 해달라고, 나의 자녀 구원받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북한 땅이 회개하고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왜?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따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의 눈물의 수치를 보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가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부모들이니까 애니메이션 영화 많이 보셨죠? 그 파인딩 니모 보셨죠? 다 보셨죠, 그죠? 아마 한 100분 보셨죠, 그죠? 그 파인딩 니모 보면 제가 참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그 제가 구원 이야기만 나오면 꼭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 파인딩 니모 그 마지막 장면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찾고 애타게 찾던 니모를 그 아버지가 만나죠, 그죠? 자, 아버지가 드디어 그 니모를 만나는데 만난 것도 잠시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뭡니까?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에 수많은 물고기가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니모를 찾기 위해서 그 모험을, 죽을 고비를 넘기며 모험을 했던 그 고기 이름 뭐죠? 도리가 그 그물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니모의 아버지는 그걸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살려 하는데도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작은 니모가 아버지 손을 탁 뿌리치고 그물 속으로 잽싸게 들어가죠.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 핀을 딱 붙잡죠. 그죠? I will never let you go. 절대로 내가 너랑 헤어질 수 없다고 꽉 잡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그 아들 니모가 그 어린애인데 참 멋진 말을 한마디 던지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Dad, I know what I do. 아빠, 난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잘 알아요. I know how to save them.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저 물고기들을 구할 수 있는지 나는 그 길을 알아요. Please let me go. 제발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간청하죠. 진짜 누가 그 만들었는지 진짜 성경적이에요, 이게. 예? 그때 아빠는 아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자기와 목숨 걸고 아들을 찾겠다고 나서준 도리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그저 아들과 이제 2번 헤어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냥 도리가 죽든지 말든지 나 몰라 했던 자신을 보게 돼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질책하죠. 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 붙잡았던 아들의 그 핀을 놓아주죠.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죽을 수도 있는데 사지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물에 끌려간 고기 어떻게 살아나와요? 죽는 거잖아요. 죽을지도 모르는, 또다시 어렵게 만났지만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 그물 안으로 다른 물고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손을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에서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저는 그 짧은 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어요. 또 그 짧은 씬에서 한 사람을 보았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나 자신만 알았던 나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구원해야 할, 천국으로 손잡고 인도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어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어요.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가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천국의 문이 닫혀질지 모릅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뭐예요? 오늘 내가 그 니모의 아빠처럼 순간적으로 나 자신만 생각하고 그냥 안일하게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하는 안일하게 살아갈 때에 그 하루라고 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의 날은 하루가 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은 메신저죠, 그죠?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달월, 그날은 하만이 모든 유다 백성들을 그날 하루아침에 다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모르드게가 다시 쓴 조서에도 아달월, 그날 모든 유다 백성들을 살리라고 하는 그 조서가 내려진 날이 그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급함에 이 메신저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정말 빨리 달리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왜? 한 명이라도 유다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급하게 서두른 겁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참 힘이 많은데 추수해야 할 일꾼이 없다, 힘이 적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이런 영적인 조급함이 필요합니다. 마치 오늘 당장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국문이 탁 닫혀버리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 이웃들, 민족들 어찌해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조급함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서두른다는 이 표현은 참 안 좋은 표현이죠. 그죠? 서둘지 마. 천천히, 차근차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서두른다는 일은 좋지 않지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조급함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직 천국 시민이 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직 내 자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What if? What if? 오늘 저녁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요, 한 복음 전도자가 자기 평생을 헌신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길로 들어 살겠다고 약속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어떤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자꾸 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라, 자꾸 마음속에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지냈던 친구라 그런 말 하기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마음속으로 지금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야기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자꾸 내일 미룬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헤어지고 그날 밤에 그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천둥 번개를 맞아서 그 자리에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친구의, 사랑하는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무릎 꿇어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낮에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친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가슴을 통곡하면서 주님, 이제 내 삶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는 에스더의 그 꿈과 그 눈물의 기도의 진통을 기다리는 영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애니메이션의 그 니모처럼 길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길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죽을 백성들, 지옥 갈 백성들, 멸망당할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니모처럼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그 그물 속으로 뛰어드는 자들인가요?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내 손을 놓아주셨어요. 그래,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손을 놓아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기가 없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15절 부탁합니다.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그 빛나는 큰 면류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서 받아야 할 상급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가장 큰 상급은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에게 이 영광스러움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뭡니까?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로 인하여 천국에는 마치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 것처럼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천국 백성이 될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부흥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에스더처럼 한 꿈을 우리가 함께 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을 때까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자 하면 모여야 돼요.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면 우리가 일 다 제쳐놓고 모여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눈물 흘려야 돼요. 왜? 우리가 그것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 가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복음의 씨앗이겠죠.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입니다.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꿈을 꿀 때에 그 꿈을 통하여서 꿈을 잃어버린 자들이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난대요.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에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우리 찬송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한 꿈을 꾸십시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꿈을 향해서 에스더처럼 눈물 흘리며 정말 기도하며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처음부터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는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은행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